소열이 43번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계명의 서문이 무엇이냐? 10계명의 서문이 무엇이냐 되어 있죠. 10계명 앞에 나온 말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10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애굽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한 자다. 그게 10계명 앞에 쓰여진 말이라는 거죠. 또 연결되는 질문이 44번 질문입니다. 10계명의 서문, 10계명의 앞에 나온 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누려야겠죠. 서문에 10계명 앞에 나온 말이 애굽에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애굽으로 간 이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애굽에 들어간 이유를 요셉의 고백으로 보자면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많은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애굽으로 오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요셉이 딱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조금 질문할 게 있어요. 사단이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뺀다면 뭘 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 구절을 뺀다면 뭘 빼겠습니까? 만약에 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면 사단이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르게 한다면 가장 모르게 할 성경 구절이 뭘까요?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모습 가운데서 알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몰랐으면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 숨기잖아요. 사단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사단이 성경 구절 66권 중에서 뺄 수만 있다면 빼고자 하는 성경 구절. 사단이 성경 66권에서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자기에게 흠이 되고 불리한 거겠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깨달았던 족장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족장들의 신앙은 뭡니까? 족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이 깨달은 신앙이 있었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빼고자 할 수만 있다면 빼고자 했을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뺄 거예요. 모르게 하겠죠. 흑암 공허 혼돈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또 뭘까요?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사건의 핵심이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원죄 사건을 뺄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가인과 같은 예배 드리도록 이 예배에 대해서 모르도록 만들겠죠. 사단은 창세기 6장 4절
모르게 만들 겁니다. 네피림 시대. 왜? 이걸 몰라야 네피림 시대로 가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거 모르게 만들 거예요. 바벨탑. 계속 바벨탑 헛수고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이것을 빼고 이것을 모르면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피언약도 모르게 만들겠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도 모르게 만들겠죠. 이게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족장들이 깨달았던 신앙과 같이 창세기 1장 3절 우리에게 필요한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건 그냥 단순히 태양을 창조하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흑암 공허 혼돈을 완전히 깨부시는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흑암 공허 혼돈, 영적인 세계에 있는 흑암 공허 혼돈을 깨부신 빛이 있으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걸 족장들이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여러분 인생이 이 언약들 속에서 피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성경에서 빼고자, 성경에서 보지 못하고자 성경 66권 읽고 쓰고 외우고 아무리 해도 사단이 모르게 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들을 모른다면 그건 또 유대인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족장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 언약 가지고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깨달은 거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이유,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이유 뭡니까? 세계 선교예요. 이거를 요셉이 깨닫고 창세기 45장 5절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은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죠.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라는 겁니까?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을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종으로 집어넣으셔서라도 강대국을 복음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그 강대국을 복음시킬 하나님이 자리와 모든 축복을 예비하신 거죠. 그게 요셉이 받은 거예요. 전 세계에 든 기근 재앙 그 속에서 하나님은 쌀 퍼주면서 복음 전하도록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이 세계 선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하면서 내가 가진 현장, 내가 만나는 만남,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끝이요 나의 로마이다 고백하며 모든 사람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복음 가진 한 사람, 이걸 진짜 이해한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셔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237로 영향 주게 만드는 거죠. 요셉이 고센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부셨다면 요셉이 이후에 제자를 더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받았을 건데 고센 땅에 그 높은 자리에서 우상을
허락한 건 굉장히 큰 실수라고 봅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진짜 이겨야 됐냐? 우상 현장, 우상 문화의 현장부터 이기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진짜 현장에 영향 줄 수 있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강조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강조가 되셔야 돼요.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세요. 믿는 사람 있다면 더 질문해 보세요. 사단이 성경에서 빼고자 한다면 어떤 거겠냐? 모를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잘못된 부분들을 복음으로 바꿔내는 도전을 해야겠죠. 노예로 노예로 되어진 그 상태를 보면 언약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죠? 세월이 지나고 언약을 상실하고 노예가 되어졌죠. 거기다가 애굽의 정치적 전략까지 있었어요. 애굽의 정치적 전략이 3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공부하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우민 정책을 썼지요. 그리고 노예 정책을 써서 육신이 힘들고 그저 육신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삶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노예 근성, 거지 근성에 붙잡혀서 살도록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계속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전부 죽이려는 말살 정책을 폈죠. 이게 누구의 정책입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100명이 아니라 복음 가진 한 사람만 막으면 사단은 자기 놀이터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략을 알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복음 모르도록 만들겠죠. 복음 말하는 교회가 사라지도록 만들겠죠. 더더욱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를 신화로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죠? 창세기, 모세오경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못 깨닫고 못 전달하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을 복받게 하시고 소원을 성취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전 세계 살리는 전초전,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능을 누릴 자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모세가 쓴 창세기, 모세오경, 특히 이 출애굽에 대한 리더로서 모세는요, 이걸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온 겁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라는 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준비시킨 것이에요. 거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 언약을 준비하신 거죠. 이 피제사의 언약을, 희생제사의 언약을 가지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중요한 언약을 받았는데 가는 길에 자기 아들 할례 받는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 하듯이죠. 할례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피언약이에요. 피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아들에게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작게 생각했는지 가볍게 생각했는지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드시죠. 그때 모세의 아내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내서 피난편이라고 얘기했을 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뭘 회복해야 되냐?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모든 것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서 이 언약을 전달하죠. 그럼 바로왕이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언약 전달하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다. 그걸 미리 이야기하셨죠. 바로왕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피 언약을 통하여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깨트리는 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피 언약을 회복하시면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이 피 언약을 회복하시면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사단이 만들어낸 12가지 그 흑암 문화와 시스템이 완전히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피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에서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피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이런 능력을 기적을 베푸셔요. 거기다가 세절기 언약을 주시죠.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수장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우리가 누릴 6월 오순절의 축복인 거죠. 우리 이번 주간에 맥추절이었던 것이었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 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응답의 성막,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성막이라는 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언약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 언약 가진 자 통해서 반드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선교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죠. 누구처럼? 요새처럼 한 나라 살리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왕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는 거죠. 전도와 선교는 피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기생 라합, 이 라합은요 거짓말했는데 축복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거짓말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생 라합의 눈은 참 보배의 눈이었고, 기생 라합의 귀는 복된 소식을 들은 복된 귀였어요. 여러분의 눈이 오늘도 보배가 되시고 여러분의 귀가 오늘도 복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뉴욕에 갔을 때, 뉴욕에서 이제 뉴저지 거쳐서 필라델피아로 갈 때, 필라델피아 그쪽에 이제 내려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이는 우리 교단 이 모이는 장소로. 근데 전부 이거 어떻게 찾아가냐 막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제가 조금 깨어 있었거든요.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다 그랬죠. 그랬더니 같이 타고 가던 일행들이 네 눈이 보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려서 찾으러 다녔으면 엄청 헤맸을 건데 저 사람들을 봐가지고 네 눈이 보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에 살아가실 때 뭘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문제를 보지 마시고 사건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들어올 때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의 가족들 빼고는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런 응답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렘넌트가 일어나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렘넌트가 일어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대표적인 렘넌트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렘넌트가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런 사람을 남기는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한 한 제자, 그 복음 이해한 한 제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 되었더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강대국을 살릴 만큼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44번에 그래서 이 교훈,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서문에 있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교훈하는 것이 뭐냐? 마땅히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우리의 참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진짜 언약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듯이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문 닫아도 복이 되고 문 열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뒤에 보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그죠? 근데 머리가 돼도 상관없고 꼬리가 돼도 상관없는 복이 되는 거예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구워줘도 상관없고 구워도 상관없는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체험한 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인도해 내시죠.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전 세계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해요. 그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붙잡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을 밝히고 그 사단의 전략에 매인 자들을 끄집어내고 살려내는 증인 되도록 이 아침에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만남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언약 붙들고 현장으로 도전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